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2절 13절 2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전을 찾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숨쉬고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딘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래가며 머리를 싸매고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낼까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어디 가야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망우리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숨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모두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쉬고 있다는 것은 항상 뭔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생겨났을 때에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의 힘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와 경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며 어떻게 할 거라는 탄식의 소리를 높아갑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사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할 때에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헬라의 소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 건져주시다, 이익을 주시다, 여러분 해를 받지 않게 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 여러분들이 오늘 어딘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건져주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누구한테 뭔가를 해를 당할 때 해를 않도록 보호해주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익이 창출되도록 여러분을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첫째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마지막 날 인간의 하와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오늘 그들이 살아감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들고 살아가는 그런 창조물로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꾀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바로 죄의 싹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죄의 원리는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선행하고 우리가 도양을 쌓고 우리가 수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구세주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이 이렇게 말해서 우리 잘 아는 대로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은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습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의 구세주라고 오늘 불려진 게 아니에요. 당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라고 그렇게 불려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부터 이는 예수라, 그는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뜻이 구원할 자다는 거예요. 죄에서. 이름 자체의 말 그대로, 예수의 이름 그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식물들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큰 강을 보면 뭔가 위대한 힘을 발휘할 것 같은 거기에 비료되는 거예요. 큰 나무를 보면 그 나무에 뭔가 유력이 있을 것 같은 게 그 앞에 비료되는 거예요. 큰 바위가 있으면 그것이 오늘 뭔가 내게 위력을 줄 것 같으니까 바위한테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것이 연약함 속에서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근데 예수는 우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십니다.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양쪽에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자, 예수는 우리의 죄가 없지만 우리를 죄에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지만 양쪽에 있는 두 강도는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어요. 지금 그들은 평생에 죄만 짓고 살았어요. 강도질만 했어요. 강도질에 대한 형벌로 그들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예수라며, 네가 우리를 구원한다며, 한번 구원해봐 라고 비아냥거려요. 조롱합니다. 십자가의 성경에 보면요, 그가 비방하여 구원자라며, 그러면 이럴 때 구원해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한쪽에 있던 강도가 이 강도를 꾸짖습니다. 야, 너와 나는 가운데는 예수와 달라.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우리는 죄로 죽어. 우리와 질이 달라 라고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때 이 강도 평생 동안 강도짓만 했어요. 그리고 그 형벌로 오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는 오직 죄밖에, 세상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그는 당연히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에요. 이 죄를 짊어진 그에게 그가 한마디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3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여!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여! 성경에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무리 죄악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한다겠는데, 놀랍게도 이 강도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를, 다른 것 안 해요.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란 말만 합니다. 그랬더니 4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강도짓만 했어요. 어디도 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그가 오직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라고 이름을 부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 한마디에 오늘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 온다는 그 말씀 그대로
확증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부르시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예수임을 불러야 된다고요. 오늘 어떤 죄악이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나는 죄를 많이 져서 부를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날마다 죄에 노출되어 살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수여라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약속은 진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이 강도를 통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는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없어요. 그가 한 것은 마지막에 예수여라고 부른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선악과를 땀으로 인간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생육하고 번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우리가 인간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었는데 에덴의 쫓겨남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신라곤 됐어요. 그것을 다시 복락은 시켜주기 위하여 예수는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에 있어 우리는 복된 삶이었어요. 그러나 에덴을 쫓겨난 인생은 저주의 삶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냐면 땀 흘려 수고하고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평생 수고해도 우리는 배불리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무엇이 가시에 찔려서 우리는 고통의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저주의 삶입니다. 근데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해요. 오늘 로마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없으며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 차별 없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모든 사람에 부르기만 하면 뭐하리라? 부르는 자에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부요하시도록 하겠어요. 주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보세요. 예수님은 이것을 회복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을 찾아야 돼요. 예수 이름을 간구해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겠다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뭔가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 같거든. 내가 뭔가 선한 일이라고 착한 일이라고 말씀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쌓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데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준다고 한다면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에 끝낸 예수를 죽입니다. 아니라고. 구세주가 아니라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바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6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찌 유대인들이 안 구했냐고요. 근데 이 말을 잘 보세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안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했는데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를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달픔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를 부릅니까? 우리도 안 부르잖아요. 우리도 안 부르고 살잖아요. 지금 이 좋은 예수를, 이 하나님의 이 구세주를 왜 우리도 어떻게 하든 여러분의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잔머리로 굴려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 부르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2년 우리는 죽어라고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말씀드리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유케 하시도다. 우리 부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줘야 부유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하늘의 문이 닫힌 인생은 기근을 만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보면은 여리고의 두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마가복음 우리 다 같이 한번 10장 볼까요? 46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보세요. 여리고에 두 거지가 있어요. 어떤 거지냐면 디메오라는 거지하고 그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거지가 있어요. 거지라고 했어요. 자, 이 디메오, 바디메오, 바자만 빼면 디메오 똑같지요? 디메오의 바자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다 거지예요. 자, 뭐냐면 가난의 대물림이에요. 그러면 이 디메오란 뜻이 뭐냐면 불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디메오도 거지였으면 그 할아버지도 거지였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 거지 인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어요. 근데 이 가난은 나라 임금님도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운명을 책임 못 져요. 바램은 있어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운명을 끊어줄, 이 저주를, 이 가난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건 내게 힘이 없어요. 내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거지 인생으로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 이 저주의 삶을 우리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요. 그때 이들이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디메오와 바디메가 둘이 부자간에 예수여라고 소리질러댑니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더니 가는 자들이 조용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래도 오늘 그들이 왜 앞이 안 보이니까 혹시 지나가 버릴까봐 더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던 말씀을 멈춥니다. 오늘 이들이 한 건 다른 것 없어요. 예수여 주의 이름 부르는 방법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밖에 안 했어요. 우리는 대대 손손이 저주를 받은 인생으로 가난과 이 거지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 불쌍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소경의 눈을 떠줍니다. 여러분 소경의 눈이 떴다니까 육체의 눈만 뜬 것 같아요. 소경의 눈을 때 어디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라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니까 이후로 거지 인생도 끝나더라고.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그 발로
바디메오와 디메오가 거지 인생을 청산하고 예수를 따릅니다. 주의 이름 한 번 부르면 게 없어요. 물론은 주님 부를 때에 한 번으로 이루지 않았어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만해 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멈출 때까지, 주님이 발걸음을 멈출 때까지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 인생의 저주의 문을 끊고 내 인생의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닫혀서 인생의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앞에 멈출 때까지 주의 이름 부르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부유해집니다. 우리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대물림 줄 수는 없잖아요. 나로는 안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는 끊을 수 있잖아요. 축복의 통로를 바꿀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자고로 예수 오직 예수에는 준 적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신 유일한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찾으며 예수 이름은 오늘 여러분들이 불러만 돼도 주님은 아시고 내 형편과 저주를 아시고 나를 채우시고 일으키시고 나를 세우시고 살려주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로 복된 인생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는 바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세 번째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이 와서 인간에게, 이 죽음은 인간의 재앙과 뭐예요? 질병으로 오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인간의 질병의 고통과 이 재앙 때문에 죽음이 와요. 질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적인, 다 내 인생을, 내 몸을 내가 잘못 관리해서 오는 질병이 있어요. 그 귀신이 갖다 준 질병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예수가 오기 전에 이미 이사야 예언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요. 장차 오실 예수가, 메시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언해요. 그게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됩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뭐라고 하면 보세요. 자, 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는 질병의 고통이에요. 그가, 예수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나 그 당시에 예수를 안 했으니까 메시아가 장차 우리의 모든 질병의 고통을 질 것이다. 또 우리의 뭐냐, 슬픔이라고 번역해 놨지만 원문에 보면요 다른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말해요. 삶의 고통으로 날마다 울고지는 인생이에요. 이 슬픔에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나 죽겠네고 울고 짜고 지는 인생을, 이 슬픔을 표현해 놨어요. 내 삶의 고통의 삶, 고난의 삶에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담당해서 다 예수님이 짊어지셔서 내 대신 뭐예요?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난을 당해서 내 짐을, 내 질병과 내 가난의 고통을 해결해 준다라는 거냐? 그 다음 절 보세요. 5절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이렇게 당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자, 우리의 찔림이라는 것은요, 옆구리에, 그래서 예수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과 절대 성경은 그대로 예언된 대로 와요. 이게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정 예수 옆구리를 찌르면 왜? 찔려야만이 뭐가 돼요? 우리 허물이 해결돼요. 허물이라니까 아무것도 아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예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 따먹은 것으로 주고 온 죄악이 허물이에요. 이게 원죄예요.
이 온제,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호에 찔림으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이요. 상함이라는 게 뭐냐면 상함은 우리의 몸이 이그러지는 거예요.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예요? 오늘 기름을 짜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내 몸을 짜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어요. 이 상함은 왜 상함이냐? 우리 여러분과 나의 죄악, 여러분과 내가 지는 불법을 행한 모든 죄악들을 사하기 위해서 예수는 이 고통을 감내했던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로마 군이 달래 채찍으로 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채찍에 맞아야 저와 여러분의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예언된 말씀 외에 행한 일이 없습니다. 예언한 대로 예수는 정확하게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약에 와서 이를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8장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보세요. 뭐라 하냐면 이 말을 해요. 다 같이 보세요. 16절에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들과 병든 자를 쫓아내줍니다. 자, 이 고쳐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질병을 고쳐줄 때에 그냥 병이 나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병을 누가 짊어지세요? 예수가 짊어지는 거예요. 내 병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 가난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을 가져갔기 때문에 예수는 죽을 때 철저하게 가난하게 죽습니다.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무덤 없이 죽습니다. 예수가 오늘 질병을 지기 때문에 채찍으로 다 온몸이 지키는 거예요. 고통에.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17절에 이렇게 답을 말해요. 자,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 자, 이것은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언약한 예언했던 약속대로 친히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뭐하려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게 이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경은 1.1에 또 틀림없이 그대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병 낫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면 오늘 여기 병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병 가져가면 낫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이제 40만에 부활하 승천해요. 승천산에서. 승천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합쳐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오늘 16장에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자, 16장 보세요.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500의 성도들이 보았잖아요. 지금 승천할 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늘로 올라가는데 승천하는데 떠나가기 이런 말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라. 내가 떠나더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럼 하늘로 올라가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을 합치면서 두 개를 겹쳐보면 뭐라 하냐면 떠날 때 이 말을 또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뭐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하고 올라가 버려요. 그럼 뭐냐고? 함께 있으면 함께 있어야지. 예수님이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 말로만 함께 하지 이제 우리 예수 만나면 어디 가서 만난다? 하늘나라 가서나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하겠냐고 여러분. 자,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함께 준다고 해놓고 올라가 버렸어요. 하늘로 승천해 버렸어요. 앞에서.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니 함께 한다면서 올라가 버렸으면
그냥 말씀으로만 함께 한다는구나. 이 생각 외에 더 이상 생각이 들겠냐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데 뭔가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든든한데 예수님이 올라가 버렸으니 자신이 있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자신이 있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바로 시행해 봅니다. 예수 떠나고 난 다음에 바로 시행해요. 자, 오늘 16장 20절 보세요. 바로 시행합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잘 보세요. 제자들이 그 다음 나가 바로 나가서 뭐예요? 두루 전 그 말 그대로 예수님 들은 말씀 그대로 전파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는 이런 병든 자의 오늘 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씀을 전파해요. 그랬더니 보세요. 자, 전파할 때 누가? 아니, 주님이 승천했는데 승천했잖아. 눈앞에 봤잖아요. 근데 승천하기 전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 때까지 뭐 한다고 했어요?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눈에 보이는 예수는 올라갔지만 영이신 예수는 함께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 보세요. 그 주님이 떠난 게 아니야. 함께 계셔. 그 주께서 함께 역사. 이건 결론 누가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씀대로 선포만 했어. 근데 누가 일은 주께서 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남으로 확실하게 뭐예요? 증언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그 예수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때때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걸 저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함께 하신 표정을 보여주는데 우리 박 지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지난번에 박 지사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저분이지. 생애에 이런 고통과 아픔을 처음 겪었다고. 여러분 CT상에 나와 있는 증거가 있는데 이미 그 결과에 집사님은 이미 다 죽었어. 살맛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또 하나님이 보여주셔. 그래서 보여주면 이게 희망이 있잖아. 여러분 건강검진 갔다가 이상이 있어서 다시 CT를 찍었는데 CT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뭔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큰 병원 갔어요. 근데 아산병원 가서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끝나자마자 집사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바로 나한테 문자를 냈어요. 목사님 없대요.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예수는 눈에 안 보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선포하고 난 다음에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표적으로 확증시키 계속 때때마다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순간순간 매일이라는 나이지만 우리에게 때때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모여 예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자, 3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 체험을 했잖아요. 그 기도하러 하나님 예수 이름 부르러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 성전에 40세 되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미문에 저 성전 문 앞에. 왜? 성전에 오르내는 자들을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교회 다닌 사람이 또 뭔가 좀 자비를 많이 베풀 것 같으니까
날마다 와서 거기서 구걸하고 사는 거예요. 그날 또 와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오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올 때 뭐 어떻게 성전에 기도 어떻게 앉아서 이 사람이 오늘 3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베드로 요한이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러 가니까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누가 저 앞에 지금 거지가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오면 뭐예요? 믿음의 덕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세상은 당장 이야기해요. 역시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 안 그러냐고. 오늘 예배드리러 가는데 최소한 예배드리러 가려면 오늘 다른 거면 체면 때문이라도 단 몇 푼이라도 줘야 역시 예수 믿는다는 사랑이 있어. 근데 그 사랑의 표현 예수에 믿는 믿음의 척도가요 돈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10,000원 주면 정말 그런데 사랑하네. 100,000원 주면 역시 시온성교는 달라. 돈 따라 달라진다고 세상의 기준은.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00,000원 줬다. 야, 그 교회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야. 돈에 따라 믿음의 가격이 매겨지는 거야. 여러분 안 주고 왔다. 역시 예수쟁이들은 말만 할 줄 알아. 이 말 않겠냐고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갑니다 성전에. 근데 이 베드로 앞에서 면전 앞에서 탈락하게 하는 거예요. 명색의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면 더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오늘날 모든 교회의 기준이 어디냐면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만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란 말을 들었어요. 근데 80년대 경제 부흥이 일어난 다음부터 교회가 뭔가 세상에 빛이 된다면서 그 문 받아주기 바빴어요. 서로 경쟁 붙듯이. 그 문 갖다 주면 많이 줄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 교회는 대단히 뭐예요. 역시 그 교인들은 달라. 그래서 경쟁하다시피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가 있냐고. 교회가 구제사업이어 자선단체가 되었지 구령삼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지금 척도는 기준은 얼마큼 했냐 얼마큼 구제했냐가 그 교회의 착하고 좋은 교회로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일하지 않아요. 근데 기적도 표적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의 시당은 교회고 기도원고 없으니까 예수만 찾았더니 여기저기서 날마다 기적의 서리복게 더 있었냐고 표적복게 더 있었냐고. 근데 지금은 표적이 없어. 선행은 있지만 표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한 일이 없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한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만 있지. 사람한테는 칭찬받았을지 모르나 하나님 예수가 죽은 거예요. 자, 여기서 성경 보세요. 정확하게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3절 보세요. 6절 보세요. 3장 6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색의 예수님의 제자인데 기도하러 간다는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정말 형편같은 게 얼마나 불쌍하냐고. 최소한 기도하러 간다면 단 몇 푼이라도 그가 원하는 금과 은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야 역시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그래야 역시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야 역시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래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네가 찾는 것 아무것도 없다. 없으면 조용히 나가야지. 왜 또 예수는 팔아? 안 그래요? 이런 모습 좀 보세요. 아니야, 안 주려면 조용히 입 닫고 가야지. 왜 안 주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거리. 왜 예수는 듣기 싫은 예수 소리는 하냐고. 여러분 만일에 오늘 만일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면요 세상은요 예수인은 예수밖에 몰라. 저렇게 가난한 자가 있는데 구제는 않고 자기들끼리만 예수밖에 모른다고 이렇게 안 하냐고 우리가 지금. 근데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알면서 이렇게 하냐고.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은금을 줘서는 그 인생은 죽을 때까지 줘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은 그를 일으켜주는 일이에요. 그를 살리는 일이에요. 돈으로, 금으로 못 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금을 많이 갖다 둬도 그 사람이 일어나냐고. 아니 10만 명이 모여서 일어나라 일어나냐고. 이 40년 동안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는 건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예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한 분으로 족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 예수를 잃었어요. 인간에 볼 때는 금 줘야 돼요. 그래야 덕을 세우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예수예요.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왔다 해서 여러분에게 마스크 5장 줬다 해서 여러분 그 다냐 아니라 오늘 시온성교에서 예수 만나야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놓쳤어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지금 여러분 2년 동안 아무것도 않고 예배하니까 답답해 죽겠지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 마음속에 오는 건 있었어요. 그래, 재미가 없니 신앙생활? 뭔가 선교회들이 같이 놀고 뭔가 선교도 하고 모두 해야 되는데 어쩌 해야 신나는데 그저 예배만 두고 하니까 아무 만나면서 정말 너무 냉랭하게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본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뭐예요? 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한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본질이 우리가 따분한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지금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비본질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렸어요. 이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뭐냐면 아직도 여러분을 예배의 은혜를 받고 예배의 기쁨을 얻을 때까지 코로나는 안 멈춥니다.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구나를 제대로 알고 이제 어떤 것을 갖다 줘도 예배가 먼저라는 걸 알았을 때가 되었을 때에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줄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코로나는 안 멈춥니다.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한국교회가 예수를 놓쳤어요. 경쟁하다시피 은금 주기 바빴어요. 퍼다 주기 바빴어요. 그랬더니 세상은 뭐라는 줄 아세요? 나중에 교회는 역시 돈이 많아. 교회는 부자 이렇게 나왔어. 이제는 그 교회를 지탄에다 삼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그게 뭐냐면 사탄은 이렇게 교묘합니다. 진즉 예수를 전했어야 해요. 예수만 이야기했어야 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여러분의 오늘 코로나로 주저앉아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국가의 재난지원금으로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일으키고 살리고 여러분을 정말로 회복하는 건 예수예요. 다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날 주님은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의 주저앉은 인생의 삶에서 일으킬 거예요. 살리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올 1년 동안 여러분 입에 달고 사세요.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환자들이 기도할 때 저러잖아요. 단 한 가지 기도, 목사님 기도 단순하지 않아요. 제 기도? 예수를 명하노니, 예수의 명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할 뿐이요,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 함께 일하시면 어떤 병도, 어떤 가난도, 어떤 저주도 끊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입에서 예수를 떠나지 마세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처해도 예수 이름만 부르세요. 예수님, 내 자녀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내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나를 지켜주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 올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해지고 부유해지고 강건해지고 축복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예수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하찮은 것 가지고 가짜 사랑을 사랑인 것 마냥, 그것이 선한 행위인 것 마냥 변장했고, 우리 스스로가 가식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욕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만이 일으키고 살리고 예수만이 회복해 주는데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던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저들을 도우시고 저들에게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함께함을 저들이 확증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